오늘 우리가 읽은 잠언 12장 17절로 28절 말씀, 특별히 마지막 28절 구절을 보면은요, 공의로운 자의 길에는 생명이 있고 그 길에는 사망이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믿음 가지고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내세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천국에 갈 것이다. 이런 내세에 대한 분명히 확신이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걸어가는 구원의 길에는 사망이 없습니다. 예,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주님 다시 이 땅에 오실 때 우리는 사망을 이기며 승리를 선포하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부활의 은혜를 덧입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기에 우리가 걸어가는 믿음의 길에는 생명만 있고 그 길에는 사망이 없습니다. 예, 잠언 12장 28절의 말씀은 참 귀한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에는 사망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믿음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에 사망이 우리를 막아서지 않게 천국까지 계속 걸어간단 말입니다. 믿음 가지고 그 걸어가는 우리들의 삶에는 분명한 발자국이 남게 되죠. 믿음의 발자국이 남습니다. 아, 저 사람 하나님 믿음 가지고 이렇게 살았구나 라고 하는 발자국이 남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남기게 될 발자국은 어떤 발자국일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잠언 말씀에 의지해서 잘 살펴보면 우리가 남기게 될 발자국, 그것은 바로 말에 대한 발자국이 남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에 대한 발자국이 남는다. 말은 소리인데, 소리는 파장인데, 파장을 이루어서 소리가 전달되는데 그 소리는 그냥 지나가 버리면 남지 않는데, 흔적도 없는데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읽은 잠언의 말씀을 잘 살펴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소리는 파장이 되어서 지나가 버리면 남지 않는 게 아닙니다. 말에 대한 분명한 발자국이 남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말에 대한 발자국은 도대체 어떻게 남게 되는 것일까요? 우리 18절, 19절 말씀 같이 읽으십시다. 18절, 19절입니다. 찾으셨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칼로 찌름같이 함부로 말하는 자가 있거니와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과 같으니라. 진실한 입술은 영원히 보존되거니와 거짓 혀는 잠시 동안만 있을 뿐이니라. 아멘. 자, 제가 말에 대한 발자국이 남는다 말씀드렸습니다. 예, 18절, 19절 보니 왜 어떻게 말에 대한 발자국이 남는가 우리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우리 18절 앞부분을 보면은 칼로 찌름같이 함부로 말하는 자가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함부로 말한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무슨 뜻이냐면요, 성급하게 뭔가 화가 나가지고 아무 말이나 막 큰 소리로 말하는 상태를 함부로 말한다라고 하는 이 표현이 담고 있는 거예요. 성급하게 화가 나서 그냥 아무 말이나 큰 소리로 막 고함을 지르는 것 같은 그런 상태에서 말하는 것이 바로 이 함부로 말한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런 상태에서 하는 말은 결코 긍정적이지 않습니다. 성급하게 화가 나서 그냥 아무 말이나 입에서 나오는 대로 고함 지르듯이 막 말을 하는 것은요, 절대로 긍정적이지 않지요. 자기 감정을 풀어내는 것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그렇게 하는 말은 칼로 상대방을 찌르는 것과 같은 상처를 내고 만다라고 오늘 말씀 18절은 말합니다. 칼로 찌름과 같다. 무엇이? 함부로 말하는 것이. 하지만 반대로 지혜롭게 말하는 사람의 입에서요, 무슨 말이 나온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양약의 말이 나온다. 이렇게 말합니다.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과 같다 이렇게 말하죠. 이 양약이라고 하는 말은 무슨 뜻을 가지고 있냐면 치료한다라는 뜻, 치유한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혜로운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은 누군가를 치유한다,
치료한다라는 의미가 되는 것이죠. 특별히 이 양약이라고 하는 이 단어의 히브리 단어의 어원에는요 무슨 뜻을 가지고 있는지 아십니까? 옷을 입다가 한 곳이 이렇게 낡아가지고 턱 터졌어요. 그럼 거기에다가 새 옷감을 새로 대고 그다음에 바느질 해가지고 이렇게 꿰매서 그 뚫린 부분을 메꾼다, 수선한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덧대어 바느질 해가지고 잘 고쳐서 입는다라고 하는 의미가 되는 것이지요. 지혜로운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양약과 같습니다. 즉 함부로 하는 말을 통해서 상처 입은 그곳에 지혜로운 사람의 말이 들려지게 되고 거기에 탁 닿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구멍난 곳에 다른 옷감을 대고 바느질 해가지고 잘 수선한 것처럼 덧대어 고쳐지는 은혜가 나타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누군가에게는 상처를 줄 수도 있지만 반대로 상처 입은 누군가에게 지혜롭게 건네는 말은 그 상처받은 마음, 그것을 치유해주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말로 대부분 의사소통을 하는 우리들 어떤 말을 해야 되겠습니까? 진실된 말, 위로가 되는 말, 힘과 용기를 주는 말로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19절은 뭐라고 말합니까? 진실한 입술은 영원히 보존된다라고 말합니다. 지혜로운 자가 양약과 같은 귀한 말을 하게 될 때, 진실된 마음을 담아서 상처 입은 누군가에게 위로의 말을 전하게 될 때, 지혜로운 말을 전하게 될 때 그 말을 들은 사람은 그 상처 입었던 것들을 하나하나 치유하게 되고 고침받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될 때 그와 같은 모든 것들은 결국 보존된다. 어떻게? 치유함을 받은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말을 통해서 위로함을 받은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바로 증거가 되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말에 대한 발자국은 남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어떤 언어 생활을 해야 될 것인가? 칼로 찌르는 것과 같은 함부로 말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지혜로운 자의 혀가 되어서 정말 양약과 같이 누군가를 고쳐주고 누군가에게 힘이 되고 누군가에게 용기를 주고 그리고 그 사람과 함께 믿음의 길을 걸어가 줄 수 있는 그런 귀한 믿음의 사람, 은혜로운 말을 할 줄 아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사람들로 인해서 진실한 입술은 계속 보존된다라고 하는 것, 증거가 된다라고 하는 것, 또 다른 사람에게 전해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 믿음의 사람들, 한우파평께서 신앙생활에 나아가는 우리 모두는 정말 지혜로운 말을 하는, 양약과 같은 말을 하는, 그래서 그 말에 대한 발자국이 남아있을 때 그것이 또 전달되어서 더 많은 치유의 역사, 새롭게 하는 역사,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채워지는 그런 역사가 우리 교회 안에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십시다. 좋으신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잘 기억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걸어가는 그 길에는 생명이 있음을 깨달아 알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생명 살리는 지혜로운 말을 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우리가 하는 말은 결국 끝까지 잘 보존되고 남게 된다라고 하는 것. 그러기에 정말 의로운 자가 말하는 양약과 같은, 지혜로운 자가 말하는 양약과 같은 귀한 말들을 나누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우시고 오늘 하루 우리들의 입술을 거룩하게 사용해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